우리들이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종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예들을 말합니다. 노예들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면 노예 제도를 옹호하거나 아니면 노예 제도를 묵인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부에 있는 교회들 보통 노예 제도를 옹호했는데 이 말씀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그런 본문으로 이해를 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말고도 베드로전서나 아니면 디모데전서, 디도서 말씀 같은 경우에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들 본문과 함께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남북교회에서, 미국 남북교회에서 자주 인용하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노예 제도가 언제 폐지되었느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여쭈어보면 그럼 보통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폐지되었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그 이후부터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실제로 노예제도를 가장 먼저 폐지한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영국입니다. 영국의 정치인 중에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그런 정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노예제도가 참 악한 제도다. 노예제도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깨닫고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한 20년 넘게 폐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1807년에 처음으로 노예 무역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되고 그런 법안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노예 무역은 불법이다. 이렇게 된 거죠. 노예 무역이 불법이지만 불법적으로 무역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예 제도가 악하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1830년대에 가서 결국에는 노예 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전쟁하지 않고 법으로 그렇게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지나서 1860년대에 와서 남북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노예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 폐지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94년에 갑오개혁을 하죠. 갑오개혁을 한 130년 전쯤에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때 고종황제가 신분제를 폐지합니다. 그 전까지는 양반도 있고 평민도 있고 이렇게 노예는 쌍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갑오개혁을 하면서 이런 제도를 완전히 다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그런 신분 자체가 없어졌죠. 이렇게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상당히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욕을 많이 하는가 하면 사회 문제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예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분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나라들, 어떤 나라들은 신분사회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는 노예가 없죠. 그렇지만 노예가 없지만 세상에 악한 것들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도 많이 있고 불합리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그런 세상에 대해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고 또 비난하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교회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면서 사회 개혁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진보적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죠. 진보적이라는 단체들이 기독교 이름을 걸고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그렇게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쪽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에 관해서 보수적인 교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사실은 좀 불편하기도 해요. 뭐 세상이 악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상에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거의 없죠. 그리고 뭐 교회에서 목회자가 세상에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런 일에 대해서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런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고 저도 설교할 때나 아니면 뭐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거나 뭐 설교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안에 여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펴보면 사회 안에 있는데 그 사회는 여전히 불합리한 것이 많고 불합리한 것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악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세상이 좀 더 좀 공평했으면 좋겠다. 세상이 좀 더 좀 정의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공평한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좀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언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는 로마 식민지 시대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사회가 문제가 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 정도 한 말씀, 여러 말씀 아니라 한 말씀 이 사회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식민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 말씀 정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냐, 그럼 너는 심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로마 군인들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평상시에도 전시가 아닌데도 식민지 백성들을 징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보통은 마을에 있는 대표들에게, 마을 이장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언제까지 사람 몇 명, 그리고 수레 몇 대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짐을 달라거나 필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인 일도 있지만 갑자기 일이 생기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사람을 강제로 동원해서 일을 시키는데 한 5리 정도로 사람을 시켜서 짐을 날르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오리를 부당하게 시키는 것,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것, 그거 부당한 일이니까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당하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부당한 일 당하는 거, 그거 식민지 백성이니까 부당한 일 당하는 거 아니냐. 너희 식민지 백성이니까 독립해야 된다. 독립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엇이라겠죠?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도둑도 주고,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들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냥 두어라. 무엇을 하든지 그냥 두고 있어라.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도 그냥 보고만 있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가만둬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한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쓴 말입니다. 각자는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가 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을 누가 정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힘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권세가 있는 것이지 스스로 권세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권세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인가 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네로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줄줄이 로마 황제들이 10대 박해라고 해서 기독교를 박해했죠. 그래서 로마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지하 공동묘지에서 살았습니다. 카타콤에서 몇백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권세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잘하고 정당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죠. 바른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옳고 바르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상이 약하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약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노예제도가 악하다 이것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죠. 노예제도가 악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노예제도 말고도 또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악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아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노예제도라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 중에 어떤 사도도 그런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마디 정도 누군가 할 것 같은데 악한 제도 보면서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이렇게 악한 것, 악한 제도가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악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이 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이 범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분리되어서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악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악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운동을 한다고 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운동 하지 말아라. 그게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눈 감고 있어라.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한 개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운동을 하거나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회심한 이후에 노예제도를 폐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으로서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 교회가 이런 일을 주도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예제도가 악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노예제도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 동조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그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그 일을 했고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 일을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폐지가 된 것이죠. 교회 갈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교회 갈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바르게 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삽니다. 자신의 삶에서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사회 분야에 있으면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아니면 뭐 경제인은 경제인으로서, 아니면 직장에 다니면 직장인으로서 각자의 삶에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죠. 그렇게 깨닫게 되면 점점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 웨슬레, 리차드 백스터,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이 대각성 운동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요한 웨슬레나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은 어디에서 설교를 했는가 하면 예배당에서도 설교를 했지만 길거리에서도 설교를 꽤 많이 했습니다. 탄광촌에 찾아가서 설교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를 찾아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 빈민층입니다. 그래서 탄광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 탄광은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범죄의 소굴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탄광에서 돈을 벌면 어디로 가느냐? 술집에 가는 거예요. 술 먹고 싸우고 매춘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나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회심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회심하자 이 탄광촌에 범죄에 소굴이었는데 범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술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 하층이고 빈민층이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해요. 그런데 글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술 먹고 싸우느냐고 글 배우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회심하자 글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왜 글을 배우고 싶어 했는가 하면 글을 배워서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회심하자 성경을 읽고 싶어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런데 글을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자 글을 배우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변하겠죠. 그래서 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학교가 처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보원 이런 것들이 처음 생긴 것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처음 생겼습니다. 노동조합이 처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노동자와 사용자 때문에 처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노동을 할 것이냐,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말씀대로 이 사람들을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긴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일을 하자, 정직하게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노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노동자들은 일하면서 게으르게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학교라는 것이 없었죠. 학교가 없으면 그러면 누가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가 없으면 대부분 교육받는 사람들은 부자가 교육을 받습니다. 부모가 가난합니다.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가르칠까요? 지금도 부모가 가난하면 아이들을 안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안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학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평민이지만 사회 하층이지만 그렇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글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은 만약에 병원이 없으면 누가 치료받습니까? 부자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가난하면 치료받지 못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보호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돌봄을 받지 못하느냐?
안 되겠다. 부모 없는 아이도 돌봐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시작한 것이 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맨 처음에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설립하고 그 위에 무엇 하죠? 학교 만들고 병원 만들고 보험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왜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당연히 그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했고, 그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것이죠.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회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회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심하면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세상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 약한 것들, 더하고 추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회운동을 한다고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꽤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독재를 하는데 독재를 하지 않아야 좀 민주화된 정부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꽤 흘렀죠. 몇십 년 흘러가지고 이제는 뭐 독재하지 않습니다. 그전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하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불합리하고 또 악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것은 사실은 제도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죠. 물론 좋은 제도, 훌륭한 제도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제도, 훌륭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악하고 문제가 되느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죠. 좋은 제도가 있어도, 훌륭한 제도가 있어도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 사람이 문제다. 결국에는 그래서 사람을 회심시키고 사람을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찾으셨죠? 출애굽기 21장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흙을 원하면 그는 벼슬에 동안을 보시고 일곱째를 흘리는 것을 제하고 자세히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의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나가달라 하시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여서 것이고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저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깨고 제사장에게 욕할 것이요 또 그를 인하여 상주하고 데리고 가서 그것을 가서 손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으로 상전을 상속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으로 보내서 한 1년 정도 있도록 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중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 종에 관한 그런 법입니다. 노예에 관한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노예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예에 관한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종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노예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좀 특이해요.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 노예를 샀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풀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값을 주고 팔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면제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노예가 되면 죽을 때까지 노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7년 동안만 노예로 부리고 종으로 부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면제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무엇이 하겠습니까? 종으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상전과 자신의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노예로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종으로 있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의 귀를 뚫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재판장 앞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판장 앞으로 데려가라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그 주인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장 앞에서 공증하라,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이 자유롭게 풀어날 수 있습니다. 풀려날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노예로 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종으로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인과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으로 있어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 노예가 주인과 처자를 사랑할까요? 만약에 그 주인이 그 종을 학대하면, 그러면 종이 주인을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종이, 노예가 주인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합니까? 주인이 종을 사랑하면, 종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종을 대할 때 진정으로 대하면, 그러면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종이 주인을 사랑하면 종과 주인으로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관계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은 아들로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상속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상속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상속자가 되지 못했다고 다메섹 엘리에셀이 다른 데로 나갔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상속자가 안 됐지만 그 종을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를 맞을 때 누구를 보냅니까?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 아내를 찾지 않죠. 이 종을 시켜서 아내, 이삭의 아내죠, 며느리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상속자가 아니지만 그만큼 이 종을 사랑하고 이 종에게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관계라면 그 집에 평생 동안 종과 노예, 주인과 종으로, 주인과 노예로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노예제도가 좋은 제도냐?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과 주인이 아브라함과 다메섹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관계라면 노예제도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예제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사람이 악한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악해서 이런저런 악한 일을 하고 무역을 하고 노예를 물건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7장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에게로 그것이 자유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노예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유롭게 되라, 자유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종으로 있으면 제약이 상당히 많이 있죠. 주인이 이런 일을 시키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데 그런 제약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유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종이라도 그 사람은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또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냐 아니면 자유로운 사람이냐 그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분 때문에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분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부자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내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못 배웠든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불렀든지 자유인으로 불렀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환경으로 두친 환경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환경을 역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환경과 조건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다윗은 누굽니까? 그냥 목동이에요. 그 당시 흔한 막내 목동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만드셨죠?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조건과 환경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상황을, 조건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겠습니다. 종이냐 자유로운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불렀습니까? 그러면 종으로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아니면 자유로운 사람으로 상전으로 불렀습니까? 그러면 그 일에 그 사람도 그 위치에서 그 신분에서 충성하면 되죠. 자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으로 부르셨습니까? 가정에서 있는 부모로, 자녀로 이렇게 불렀습니까? 그러면 그 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악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여전히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에서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이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 세상이 바뀌겠지.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회심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